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이 베데스 기도원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지난주 한 주간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지난주 한 주간. 오늘이 이제 그런 주일이야. 사순절 말고 불임절이야. 불임절. 불임절.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불임절 절기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사교의 말씀을 택한 것도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그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죠. 네. 에스더서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이제 권력을 가진 자가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한 명도 없이 진멸시킨다, 전멸시킨다. 한마디로 다 죽이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포한 그 이제 조서가 있죠. 그것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또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모르드게와 에서의 조서를 반포하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사실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자손이에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그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도 사울 왕이 아말렉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좋은 거, 기름진 거 이런 것을 남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와 같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력은 정말로 오늘날 이 세상에도 가득 차 있어. 아말렉의 자손이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지금 그 짓을 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만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고 뭐 동성애법이라든지 또는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 사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 가운데서 교회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점점 움츠려가는 힘을 잃어가는 그런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하만의 계획이 하만의 조서가 이미 이 지구상에 선포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멸하고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조서가 이미 선포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그와 반대되는 조서를 또 선포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조서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지금 이제 저들과 대적하고 싸우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전쟁이 영적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그 땅에서 한마디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속해서 그들의 법을 따르고 그들의 우상을 쫓는 이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일본의 법을 따르고 일본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래야지 일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성공하고 또 먹고 살게 생기잖아. 한국 사람의 저거 지키면 정체감을 지키게 되면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당하게 되죠.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식으로 자기들의 생각과 우상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은 거죠.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 오늘날은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인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주체성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세상 백성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런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러한 신앙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만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이 전부 다 진멸당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를 공포하게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나는 트럼프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있는 재임 기간 동안은 4년 동안은 교회가 안전할 것이다. 교회가 보호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정말로 이 내 신앙의 믿음에 확실한 구원의 강력한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소유를 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것을 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었듯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독교인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부림절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이 바로 이제 3월 14일서부터 13일, 14일, 15일 여기가 이제 부림절의 절기인데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의 확실한 그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남은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림절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간절한 심령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유착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삭개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삭개오라는 말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청결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땐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이야. 세무서장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땅의 세무서장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외형과는 다르게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여기서 이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그래.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뭔가 어떤 확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욕망이 있어야 돼. 열망이 있어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겠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재하도록 내 속에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삭개오는 그게 있었어. 그래서 보면은 첫째로 뭐냐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궁금함과 관심이 강력하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그 부유함이나 세상 사람들로 보여지는 자기의 그런 세무서장이나 세리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궁금함. 아멘. 그 궁금함이 없으면 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속으로 가질 않는 거야.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무슨 뭐가 되어야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잖아. 그쪽으로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이 돼야 되면서 거기에 대한 뭔가 열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열망이 없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열망이 없으면 세상에서도 성공을 못합니다. 네. 마찬가지야.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려면 자기가 바라는 목표를 세워서 열망을 가지고 그쪽으로 향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궁금함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외형과는 다르게 세무서장이라는 권력을 가진 돈 많은 부자의 그런 외형과는 다르게 내적으로는 주님이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거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게 강력할 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큰둥해, 마음이 시큰둥하고 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중심이 어떤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정말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서 주님과 손잡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강력한 의식과 열망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룻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론과 아름 그 기존이 전부 다 자식들이 다 남편들이 다 죽었어. 기댈 게 없어. 모압 여인으로서 기댈 게 없고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다시 자기의 신으로 돌아가죠. 모압 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받은 믿음과 신앙이 있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룻의 강력한 희망이, 열망이 있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룻이 며느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도 네 조상으로 네 고향으로 가라, 네 신을, 너가 믿던 모압 신을 섬겨라. 그래도 그걸 따르지 않고 그냥 붙쫓았더라 그러잖아. 꼭 붙잡고 떠나질 않았다는 소리야, 룻이. 그런데 그 속에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의식이냐 이 말이야. 아멘. 믿음의 의식이냐, 믿음의 고백이냐 이 말이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강력한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심령을 보시고 보리 이삭을 죽게끔 만들고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모압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난다는 것이 꿈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기적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 자기가 한마디로 그 남편이 죽고 이제 홀몸이 되어서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다른 신을 만나서 그런 한마디로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유력자,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쉬우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람을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게 신랑이 된 거예요. 신랑.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 여러분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런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런 길로 인도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유력자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발걸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가련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삶이 영화롭고 아름답고 정말로 기적이 그 여인 삶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전부 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누구 속에 있었냐면 강력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 삭개오가 순결하고 청결하다고 하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여러분도 순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심령이.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갓난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항상 그 아이들은 그 엄마의 젖을 갖다가 먹는 것이 가장 기쁨이잖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행복이겠어. 여러분들도 그 나이가 먹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린 아이 같은 심령으로, 아멘. 갓난아이 같은 젖을 먹는 식으로. 젖이라는 게 여기서 말씀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바로 그런 어린아이, 나도 참 그 말씀을 좀 달고 맛있게 정말 내가 뭐를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영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여러분도 어린아이들이 계산하지 않잖아요. 따지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잡고 좋아하면 좋아한다, 싫으면 싫다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심령처럼 바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얼마나 따져요. 따지고 계산하고 이게 내게 좋은가 나쁜가, 또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아니면 나를 손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져서 어른들을 하잖아.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심령은 바로 그런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왜?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이고 그 지역에서 다 이름이 나 있는 여리고 땅에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바로 뭐해요? 달려나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권세 가진 사람이, 부자가 남의 체면도 있고 그 사람을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뛰어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요? 네?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자기 위치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뜁니다. 뛰질 않아요. 네. 근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봐야지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이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심령을 가지시기 바라요. 믿음 안에서 그런 달려나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임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삭개오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결하고 청결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애들 보면은 참 귀엽잖아요. 그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얼마나 그 귀여워요. 그런 것처럼 그 여러분 속에서도 전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어린아이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오래 했다고 나는 이만큼 했어 라고 해서 굳어지고 견고해지고 이렇게 완악해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어린아이 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삭개오는 어떤 자였냐면은 바로 그 집에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러잖아.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이 어디야?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여러분 아멘. 속에 임하여야겠다. 아멘. 여러분 속에 임재해야 되겠다. 주여.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들어오시면 다 끝나. 세상에 염려, 근심, 고통 뭐 할 것 없이 다 끝나. 주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하면서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모든 것이 전부 다 한마디로 변화를 받는다. 새로워진다. 거듭나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내가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세요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것을 여러분들 왜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모두 있지만 세상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굳어지고 한마디로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굳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 구원의 결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임재한 사람이 확실한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임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임재하고 나니까 결과가 나타나. 무슨 결과가 나타나? 도색한 것이 네. 자기 재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대. 여러분 재산 나눠주는 게 자기 것 딱 잘라서 반을 갖다 세상에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쉬워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인데 번 물질인데 이것을 나눠주는 게 쉽냐고. 네, 예수님이 오신 분.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삭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과 재물에 손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 손을 잡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 행실이 달라져야 돼. 아멘. 예수님을 만났다고 30-4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자기 것을 꾹 그냥 끌어안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만났다. 삭개오처럼 만났다면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거듭난 삶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멘. 결과야. 왜 우리가 여러분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열왕기하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19절로부터 22절까지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다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일이야. 여리고 성.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무슨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말이 한마디로 향기라는 말이에요. 향기. 그래서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하고 달의 성읍이라고도 하면서 그 다른 의미는 뭐냐면 향기라는 말이 있어요. 향기. 그 향기가 뭐냐면 쉽게 하면 세상의 향기야. 세상의 향기. 여러분 세상에 향기가 있어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여리고가 그런 땅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향기 냄새를 맡고 여리고로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세상의 향기를 맛보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당해? 강도 맞아서 다 죽게 되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다가 세상의 즐거움을 보고 세상의 향기 냄새를 맡고 세상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사단한테 의존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여리고는 향기가 있어.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 뭘 심어도 식물이 토산이 익지 않고 다 떨어져. 토산이 익지 않고. 다시 말해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가 열리질 않아. 신앙의 열매가 열리질 않는 거야. 다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져. 그게 오늘날 현실이야. 그래서 세계 교회들이 다 믿음의 열매들이 생기지 않고 다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의 교회들은 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변질이 되고 한마디로 타락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열매가 충실한 열매들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야. 이 말씀이 이 엘리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날까지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서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물이 좋지 못함으로 그래요. 물이 좋지 못함으로 떨어지나이다. 열매를 엮지 못하고 토산이 떨어진대.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뭘 얘기합니까? 예. 우리 영적으로는 말씀이죠. 말씀의 물이 좋지 못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의 물이 다 변질되고 이단화되고 전부 다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이 잘못된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뭐야?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이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결과물이. 이런 상태가 지금 오늘날 똑같이 열린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갔어. 엘리사 선지자여, 지금 우리가 열매를 못 열고 토산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찌하오리까 하고 나가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새 그릇에 소금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야.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새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신약의 복음을 얘기해. 신약. 구약과 신약에서 신약을 새 그릇이라고 해요. 구약을 옛 그릇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신약을 먹을 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말씀들이 신약이잖아요. 그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그릇에 담겨진 소금이야. 소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언약의 소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성경 자체가 다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죠. 약속.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구약시대 사람들, 엘리사 시대 사람들은 그걸 안 먹은 거예요.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주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이제 그들에게 거기에 물 근원에 뿌린대.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려라 그래. 물 근원은 뭐예요? 물 근원은 여러분 심령이에요. 물이 있어야 될 근원이 여러분 중심의 심령이에요. 이곳에 바로 언약이 뿌려지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이 여러분 속에 뿌려지는 거예요. 심령 속에. 그러면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걸 타고서 피를 통해서 피에 생명이 있나니 그랬죠. 그 피를 통해서 모든 곳에 전신의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언약의 말씀이 전신에 배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산이 전부 다 이제 전신이 살아나니까 온전한 피가 공급이 되고 언약의 피가 공급이 되니까 여러분이 살아서 그 속에서 토산이 이제 죽지 않고 토산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한마디로 이 심중에 뿌려져야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죽지 않고 토산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마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은 어디에 뿌려져요? 말씀이 머리에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은 머리에 뿌려지는 건 아니고 심령에 뿌려져야 됩니다. 심령. 여기가 물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말씀이 뿌려지고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뿌려질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피도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여러분 전신에 온전한 생명의 피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몸에 있던 질병도 모든 것도 악한 것도 다 떠나고 전부 다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 깨닫고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생명의 복음 물근원의 언약의 소금이 뿌려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토산이 죽질 않아요. 그 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언약의 복음 이것이 피가 돼서 여러분 속에 뿌려질 때 여러분이 한마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도 살아나고 병도 고쳐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완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만 고쳐진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베푼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오늘날까지 여러분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삭개오에게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이렇게 삭개오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는 뭘 얘기를 해요? 생명의 복음이 여기서도 얘기하다시피 언약의 소금이 그 속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주님이 그 집에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그 집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려지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모든 질병까지도 완전하게 치유를 받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만 완전하게 정확한 곳에 뿌려지면은 근데 그 복음이 머리에 뿌려지면 안 돼요. 머리에 뿌려지면 뭐가 되냐면 지식이 돼버려요. 지식이 돼버려가지고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장난을 놀아. 그리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그런 사람. 우리는 심령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았고 심령으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와서 구원이 여러분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 체험되어지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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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삭개오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 같이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청결한 자, 어린아이 같은 마음. 첫째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낮아지고 약해지고 아멘. 정말로 순수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 같은 행세를 하고 어른 같은 말을 하고 똑똑한 척하는 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인생들은 다 거기야.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거기야. 그런데
잘 배운 자는 나는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학위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잘난 척들을 많이 해요. 이런 것이 바로 문제예요. 목사들도 신학을 어디 신학하고 뭐 석사 박사를 가지고 이랬다. 프로필에 쭉 쓰잖아. 목사 저기 할 때 보면은 프로필 쭉 써. 많이 쓸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책을 쓸 때 요한계시록 책을 쓸 때 프로필을 그 출판사에서 프로필을 쿰난 출판사에서 목사님 이제 프로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프로필을 적으려고 딱 하는데 내가 이제 나온 학교서부터 경력서부터 이런 걸 다 적으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머릿속에 뭘 넣어주시는지 아세요? 찡찡하고 때리는 거예요. 너 잘난 척할래? 이러는 거예요. 네? 너 학교 나온 거 뭐 옛날에 뭐 했던 거 직업 이런 거 너 나타내서 뭐 사람들한테 나 잘난 척할래? 그걸 내가 머리에 찡해서 얻어맞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학력도 안 쓰고 경력도 안 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책에 거기에. 주여. 그래서 그냥 내가 살아온 대충 그것만 기록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 자기의 잘남을 뽐내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냥 다 있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주잖아.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네,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네, 내가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소용없어.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똑똑한 자, 배운 자, 지식 있는 자, 부자 이런 사람 택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못난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이렇게 이런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한다고.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그냥 단순한 삭개오가 아니라 그런 지위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린아이 같은 그냥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보려는 그런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것이 여러분 속에서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면서 힘있게 주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승리하는 것, 주여.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심령으로 우리를 모두 낮추고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항상 그런 자로 베데스 교회와 기도원이 항상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뉴저지뿐만 아니라 뉴욕과 이 동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